가지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환상 해석을 잘해야 된다. 첫 번째 환상인데요. 7절에 보면 다리오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를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다리오왕 2년, 그 다음에 1절도 보면 다리오왕 2년 8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죠. 성경은 왜 이렇게 날짜를 말씀하는가? 이게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성.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을 말씀이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스가랴서는요, 7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0년 포로 생활할 때의 환경, 그리고 70년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냐? 70년 포로 생활 중에 주어진 거냐? 아니면 포로 이후에 주어진 것이냐?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왕 2년이면 아직 이들이 포로로 살고 있을 때죠. 포로의 거의 끝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이런 거를 보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포로 생활이란 말은 노예 생활이에요. 그들의 나라도 잊었죠. 잃어버린 거예요. 말도 잃어버렸죠. 신앙도 잃어버렸죠. 완전히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때 포로 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예레미야는 70년이 찰 거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몇 명 빼놓고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들보다 앞서가시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조건에 매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 상황과 현재적 조건에 꽉 매여요. 어렵다, 못한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이분들은 믿는 게 아니구나.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못하면 못한다, 내가 못하면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를 앞서가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멘. 또 그때 이들은 절망적인 절대 절망에 살고 있는데 아주 암흑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스가랴에게. 그러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8절, 내가 밤에 보니, 환상입니다. 사람이 홍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사람 같은 한 사람이, 사람은 아니죠. 사람 같은 이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누구냐? 10절.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사람이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의 이렇게 말씀해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땅에 뒤에 나오는 그 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뒤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뭐라고 그래? 여호와의
사자. 그래.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 거기다 일단 줄을 그어 놓읍시다. 골짜기에 한 사람 같은 이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서 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근데 그게 누구냐?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11절에 해석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여호와를 의미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그 하나님이었어요. 되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금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봐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가 가로되 내 주요. 이들이 보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타고 있다. 백마, 흰말, 붉은 말, 자색말 이런 탐자가 있는데 물어봐요. 이들이 누구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9절 내가 가로되 내 주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거기 줄 봅시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 새 말탐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의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종언하더이다. 여기서 평안하여 종언하더이다. 그 말은 아무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12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몇 년이 됐다 그래? 70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줄 때가 70년의 거의 끝 무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거기 들어봅시다. 질투.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땅을 크게 질투하고 있다. 하나님의 질투, 내가 그 땅을 크게 질투한다. 시온, 똑같은 얘기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질투한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바로 유다 땅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그 땅을 내가 질투한다. 여기서 질투한다는 말은요, 사람이 질투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질투 줄거놓고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그 땅에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에 있으면서 언제 그들이 해방될지 모른다니까요. 예레미야라든지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사람들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나라를, 내가 너희의 땅을 열심내서 질투한단 말은 그 땅을 내가 열심내서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주받았다. 내가 11조를 안 해서 내가 성소주의를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 정도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커져야 돼요. 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해가지고 너 11조 안 했어? 내가 너를 쳐.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났는데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치셨다고.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너무 좁은 하나님, 아주 하나님을 작은 틀에 메어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도 그 징계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열정의 표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팍 치시고 저주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시면 여러분이 계속 눌려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눌려 살아요. 눌려.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분은 어떤 한 가지 일에 꼭 해가지고 우리를 막 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유하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율법적 신앙에 빠져가지고요. 자유가 없어요. 두려워 떨고 뭐 이러고. 아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비록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실 만큼 그 질투란 말은 열심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열정이 훨씬 큽니다. 몇만 배 큽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시고 15절 시작. 아니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축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거기 다시란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네,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네,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해석하시기를 지금 징계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니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아주 어두운 땅 속에 살고 있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앞으로 그들이 가서 살 그 땅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 땅에 풍부한 은혜가 임하게 할 것이다. 이거 뭐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그들보다 앞서가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 꼭 붙들어 매놨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얼굴에 그늘이 끼고, 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작은 일을 만나도 너무 큰 걱정과 근심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 옆에 나오니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떤 때는 올라가서 막 흥분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또 막 얼굴에 근심 끼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많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고 기도하고, 왜 저렇게 기도하지? 왜 저렇게 자유가 없지? 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는 이 위대하신, 언제나 우리보다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자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그냥 편안히 그분만 바라보세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진짜로 다윗은요,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쭉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부모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니, 평생 나서부터 이렇게 수십 년을 함께 생활을 했는데도 그 부모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자기 자식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조직신학은 4년 내내 배워요. 대학원 가도 또 배워요. 4년 배우고 6년 배우고 7년 배우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르고 신학을 공부하면 헤맵니다.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대처에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안 풀어지면 나머지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들려주신 분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앞서가시면서.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입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 거기 들어봅시다. 내 뿔 환상을 봤는데 이 내 뿔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친 원수다. 그러니까 누굴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네? 바벨론입니다. 내 뿔로 환상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바벨론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 공장이란 말은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무 깎고 하는 대장장이 쇠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하는 공사자.
공장이란 말은 대장장. 공장,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예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뭐하라고? 멸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나라가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아주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넷뿔입니다. 넷뿔. 그 뿔 환상.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자기 나라로 데려간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다리오, 왕들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 말은 바벨론이 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나중에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도 한동안 로마 제국 그러잖아요. 로마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침범해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인데 로마도 망했어요. 그렇듯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그보다 더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벨론을 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죠? 유다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칙칙칙칙 처분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것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치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뭐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주시고? 상. 그 상이란 말은 테이블이에요. 밥상. 요즘 번역에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요. 네. 다윗을 괴롭혔던 그 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이 딱 치시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만큼 역사하십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신뢰 잘 안 해요. 내 생각으로 막 뭘 하려고 그래요. 네. 내 뜻대로 막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요. 네.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마세요.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안 돼요. 잠언 16장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내일 일을 아무것도 모르나요? 우리가 내일 일을 그냥 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은 잘하시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맞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막 뭘 계획하고 하나님 허락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인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막 뭘 해가지고 한다. 그게 똑똑한 사람 같지만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여전히 열심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제가 많은 헌금을,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할까요? 이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제가 돈 벌어서 돈 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네, 물론 돈도 드려야 되지만 그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선교관을 짓고 뭔 일을 좀 큰 일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No, 아니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야. 너.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집을 신방을 가셨다. 근데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에게 많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려고 막 분주한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뭘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볼 때도 마리아는 참 개념 없는 사람이네. 개념 없는 사람이네.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언니가 부엌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아니, 저는 방에 가서 방 청소라도 해야지 왜 저렇게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냐고. 우리가 볼 때 개념 없는 여자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니,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마리아는 좋은 일을 듣겠어. 너는 지금 너무 바빠. 너는 지금 너무 바쁜 거야. 오직 한 가지라도 좋아. 그 한 가지가 뭐냐? 너야, 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그 면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르다처럼 바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그 일 하다가 하나님은 멀리 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말씀을 들었고 읽고 예배드렸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 없이 지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평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믿음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하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